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부끼리도 인사하세요. 네, 네, 손잡으셔도 뭐라 안 하겠습니다. 네, 반갑게 손잡고 인사하시고, 네, 네, 부부싸움 하셨으면 여기서 화해하시고, 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지난주에 잘 다녀왔습니다. 4일 동안 생각보다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참 농땡이도 치고 싶었지만 여러분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를 꽉 악물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는데 은혜가 컸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컸습니다. 이 성찬식 같이 하면서 또 주신 말씀들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전 세계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했던 것들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 선교에 대해서 돌아봤습니다. 리싱킹. 그리고 앞으로 올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비욘드 앞으로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를 같이 모였는데요. 선교사 200분, 목회자 한 200명, 그리고 선교단체와 교수님들, 학자들 한 200명, 이렇게 600명이 모여서 각 테이블마다 다양한 역할 속에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해왔고 또 그 선교에 반성할 점은 어떤 것인지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선교와 교회는 따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장점이 선교에서도 장점으로 발휘됐고요. 한국교회의 어두운 면이 선교에서도 장애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이 반성했던 것들은 자기 중심성 신학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교회, 자기 중심적인 선교. 그래서 선교지를 나가서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때론 강요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내가 경험한 신학을 그대로 하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또 이걸 위해서 우리가 너무 돈 중심의 선교를 했다. 이 반성을 크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어지는 선교, 이제 그 메시지를 크게 받았는데 놀랍죠? 저희가 하는 목장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처음부터 조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선교도 처음부터 조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그 은혜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앞에 한번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저희가 이제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좀 같이 하면서 이 이야기가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됐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초대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남녀가 교제하는 모임이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로 옮겨가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리고 유럽으로 옮겨간 교회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와서는 마침내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시더라고요. 한국에 와서는 뭐가 됐을까요? 대기업이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교의 본질적인 문제였고 이것이 우리 교회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전환점이 되어야 될 거라고 우리가 같이 고백을 했죠. 이 미국 목사님은 미국 그 하원 의원들을 섬겼던 목사님이셨어요. 참 탁월한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목장 모임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원형을 우리가 배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와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이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껍데기에 불과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이 된 것을 회개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돈 중심으로 움직이는 걸 회개했고요. 선교도 돈으로 현지인들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들의 정신과 생각을 지배하고 그들이 우리말을 듣도록 돈으로써 그들을 강제했던 것들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무슨 스텝까지 다 하면 한 1000명 가까이 됐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이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케 하고 그것을 인정케 한 놀라운 역사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도 했지만 실패도 했습니다. 우리는 영광도 누렸지만 또 우리는 한계 속에도 갇혀 있죠.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그 원인을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오늘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나눈 따뜻한 교제로 세워진 교회 위에 있죠. 그 결과 건물이 세워졌고 조직이 생겼습니다. 장로님, 목사, 안수집사, 권사 이런 조직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조직이 너무 견고해져서 이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그 조직으로 굴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유지 가능한 현상이 우리에게는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었을 때 그 물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물이 점점 뜨거워가는데도 탈출하지 못하고 그곳에 죽어간 개구리처럼 우리는 우리 조직의 탄력이 마치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 이 조직과 교회가 가진 이 돈이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때는 깨달아도 늦죠. 그때까지 성령이 없어도 교회는 유지될 정도의 현상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5%의 성령은 초대교회를 돌아보게 될 때에 95%를 역사했던 성령이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건물이 없었고요, 교회는 처음부터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5%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행히도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생각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돌아볼까요? 성령의 세례가 있죠. 여러분은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세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아요.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충만은 여러분이 let him free, 그를 자유롭게 놔드려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를 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에 멈춰 있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한다면 성령 충만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 교회의 비극은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우울하고 질병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이 정말 예배를 통하여 그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병든 마음이 회복되는 것들이 너무 희귀해졌어요. 단지 교회에 와서는 내가 받은 성령을 자랑하고 내가 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누리면서 성령의 진정한 능력이 사라지고 무당들의 푸닥거리처럼,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오해하고 살았죠. 그래서 우리의 꿈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배에 왔을 때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굴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생각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웠죠. 성령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적이다, 기적이 아니에요. 돈 받고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 마귀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건 무당 푸닥거리예요. 그런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누구든지 기도할 때 병이 나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나은 실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인 줄로 선포합니다. 한국교회가 여기에 너무 많이 속아온 거예요. 세력을 과시하고 세를 과시하고 건물을 과시하고 어떤 스타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어두움들이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도 선교사들이 군림하고 사람들을 돈으로 가스라이팅하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그 재력 때문에 그 현지인들이 잘하지 못하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 선교사님들이 은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이어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철저히 선교는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이 많은 교회에 그것이 복음적이냐 복음적이지 않느냐를 따지지 않고 많이 후원하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온갖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작은 교회 세습은 제가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서 정말로 그 자녀가 물려받는 건 그건 고난의 세습은 그거는 정말 영광이지만, 큰 교회,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식과 사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데, 그런 교회 후원을 받아가며 선교하는 이 비극적인 현상은 바로 성령의 은사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는 데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온갖 마음 속에 있는 성품이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설교가 뭐예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그 설교하면서 부부싸움 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한 거 아니에요. 아는데 이 마음에 올라오는 거를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비결을 알려드렸죠. 어떻게 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 문을 열면 그는 나에게 들어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마시라. 근데 그게 어느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요? 스스로 부하다 생각하던,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던,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너희의 실상을 말하노니 너희는 실제는 가난하고 눈 멀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무엇이 있다고 확신할 때에 가장 위험한 자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자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이 요한의 샘플링을 통해서 요한의 이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노크하시는 그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샘플이 지금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론과 더불어 어떻게 나아갔는지에 대한 조교의 시범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 조교의 시범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이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반복됩니다. 1장 1절과 3절이 한 묶음이고요. 4절과 8절이 또 반복되고요. 9절과 20절이 또 반복돼요. 이게 어떤 기법이냐면 줌인 기법이에요. 이 영화의 기법을 보면, 이 영화의 기법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문학적 기법을 영화의 기법으로 나온 거죠. 이 트루먼 쇼를 처음 보면 영화, 처음에 지구를 보여줘요. 그리고 쭉 줌인을 해서 어떤 대륙을 보여주고 또 줌인을 해서 트루먼이 살고 있는 마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3단 줌인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에도 사용이 됐고요. 요한계시록 1장에도 사용이 됐어요. 이 패러럴, 이렇게 병행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쩌면 여기에도 이 병행법이 사용됐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완벽한 처음과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처음도 주민으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 1장도 주민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주민이냐면요, 1장 1절부터 3절은 내가 받은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크게 얘기해 줘요. 그리고 4절부터 8절에 좀 더 들어가서 자세히 얘기해 줘요. 그리고 9절부터 20절에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2장 1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을 얘기하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하고 2장에 가서
다시 사람을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며, 어떻게 만들었는지 갈비뼈를 뽑아서 만드신 것까지, 그리고 아담에게 외로움을 느끼게 해서 하와를 갈구하게 해서 하와를 주신 것까지 다시 설명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도 1장 1절부터 3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설명하고, 4절부터 8절까지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내가 만나게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는지를 다시 설명하고, 2장 1절부터는 그 내용을 비로소 얘기하고 있는 매우 인간에게 적합한 설명. 사람은요, 스토리에 마음이 열리는 거 아세요? 여기서 제가 1, 2, 3 이러면 여러분 다 주무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안 주무시죠? 왜요? 마음이 끌리고 열리니까 그래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1장 1절부터 3절에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지, 이것이 그 문을 열면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는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1장 1절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시예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패러를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이 기도는 매우 부적절한 기도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열려 있습니다. 안 주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계시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계세요. 은혜 안 주신 게 아니라 내가 그 마음을 안 연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주신 은혜에 반응케 하소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것도 좀 부적절해요. 같이 해볼까요? 주신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게 기도죠. 여러분, 이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 겹겹이 쌓여있는 그 모든 마음의 감정과 생각과 그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 앞에 여러분을, 햇볕 나면 빨래 말리잖아요. 여러분의 냄새나고 퀴퀴한 여러분의 이불과 같은 마음을 그 빛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 탈탈 털어 그 빛을 마음껏 쬐게 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햇볕 가운데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네, 그 뒤를 한번 보세요. 이 계시는 뭐예요?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죠? 절 따라서 반드시, 여기 이제 코테이션을 쾅 치고 여기 네모칸을 팍 박아야 돼요. 어떤 계시예요? 하나만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넋두리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그냥 종교 생활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출애굽 못 따라간 사람들이 있대요. 왜 못 따라간 줄 아세요? 광고 시간에 졸아가지고. 언제 나가야 된다고 광고했는데 그 시간에 졸아가지고 출애굽 못 따라갔대요. 여러분, 혹시 졸고 있진 않나요? 반드시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성경이니까 하는 얘기지 뭐, 그냥 목사님이니까 하는 얘기지 뭐, 그렇게 중독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 그런 돈, 투기, 이렇게 자본의 논리에 섞이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목살에서 우리 삶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어떻게 지금 그런 거 안 하고 살아? 물론, 참 이거 디테일하게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하셔도 돼요. 하지만 늘 말씀드리죠. 거기에 올인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오늘 점심에 뭐 먹을지 정도로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너무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아침부터 점심 먹을 거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거 가지고 토론하고 그러면 일이 돼요, 안 돼요? 회사에 모였는데 사장님이 자, 9시 주회 때 자, 우리 오늘 점심에 뭐 먹을지 토론합시다. 막 2시간 토론해가지고 의견 맞춰 점심 먹으러 가면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냥 점심 먹을 정도의 무게로 처리하시는 게 바로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온전케 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면 예수님 무슨 얘기해 주세요? 계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고 여러분의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엄중한 얘기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일 예배예요. 제가 회개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다 저 같을 줄 알고 알아서 잘하실 줄 알고 물론 잘하고 계시는 분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약간 현상이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은 주일날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도 선교 여행 갔다 오고 하면서 주일날 안 가놓으니까 제가 이제 미안해서 여러분에게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 여행도 가시고 뭐 이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너무 자주 갔어요.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가 큰 죄를 졌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큰 죄를 졌고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아직 맛을 몰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맛 알 때까지는 제가 풀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큰일 나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영광 혼자 읽을 때도 있지만 함께 모일 때 어마어마한 영광이 나타나요. 요번에 그걸 느꼈어요. 600명이 함께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영광이 엄청, 물론 실시간 중계를 했지만 실시간 중계로는 누릴 수 없는 그 현장에서 느끼는 그 감동, 현장에서 느끼는 그 집중력.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임을 하기 위해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죠? 이 계시를 반드시 일어날 일을 정말로 기대하고 1년에 한 번 이상 혹시라도 어쩔 수 없어 2번 가게 된다면 기억하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세요. 제가 그 지역의 좋은 교회 알아봐서 알려드릴게요. 진짜 예배가 있는 교회를 최대한 찾아서 미국에 있던 영국에 있던 태국에 있던 또 부산에 가시던 대구에 가시던 정말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디 산에 가가지고 인터넷 켜놓고 그거 사탄이 춤추고 좋아하고 행복할 일을 우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토요일날 가세요. 네. 제가 그래서 목장을 토요일에 되도록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예요. 토요일날 가시고 금요일날 저녁 목장하는 걸 저희가 꿈꿉니다. 저는 앞으로 교회 방향을 금요일 저녁에 목장의 날로 잡기 위해 최대한 여러분 서포트하고 기도하고 될 때까지 저희가 한번 가보려고 해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줘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거고요. 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2절도 중요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증언하였죠.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성경에 계시는 요한으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사도 운동을 제가 반대하는 이유예요. 신사도 운동은 다 사도처럼 하나님이 계시를 준다는데 그게 너무 위험해요. 왜냐하면 성경과 다른 계시들을 막 받아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 다 성경의 계시를 받아서 그게 맞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의 계시가 마지막,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이 말씀을 여기서 끝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투표하고 논의해서 결정한 성경의 범위예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기에 여러분 누가 성경과 다른 내용을 계시받았다고 얘기하면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또 사탄은 그걸 좋아해서요.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막 역사에 의해서 막 기도하면 금리발로 바뀌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신사도 운동.
그렇죠? 이 성령의 운동을 가늠하는 가장 결정적인 자리는 성경을 어떻게 존중하느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맥락과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이 나타나는 건 진짜 성령의 역사예요. 하지만 나도 계시받았어, 나도 사도야, 신사도, 새로운 사도야라고 주장할 때는 사탄이 역사예요. 그럼 목사님 그거 뭐 어떻게 구별해요? 구별 쉬워요. 나를 위한 기적인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적인가를 구별하시면 돼요. 이빨이 금리빨로 변하는 건 나를 위한 기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다른 사람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는 건 혹시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천박하게 일하지 않으세요.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자리가 다 금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의 중심이 내가 아닌 거예요. 사역의 중심이 내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말씀과 주어진 예언의 하나님의 지시함에 나를 거기에 맞추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에 간 세션이 자신학회예요. 자신학회. 뭐냐면 자립, 그렇죠? 자립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배운 신학을 전하지 말고 내가 경험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고백하고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에게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 앞에 아프리카 사람으로, 히말라야 중턱에 사는 사람으로, 또 태국 사람으로, 또 남아메리카의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자신학회에서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들은 발제가 있어요. 그 발제는 GBT 파키스탄 선교사님 하셨던 성경번역 선교회 선교사님이 하셨던 발제인데, 그 발제 중에 알터 맥그라스가 얘기한, 이제 옥스퍼드에 굉장히 많이 알려진, 아니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종교 역사학자인데요, 이분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아직도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다. 왜요? 종교개혁의 본질은 성경 해석에 대한 권한을 교황으로부터 성도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종교개혁을 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단지 성경 해석을,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걸 교황으로부터 칼빈에게만 맡겨놓고 있다. 이게 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칼빈 좋아요. 기독교 강의 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그것은 역사를 공부해보면 성경을 성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한 참고서와 가이드예요. 그런데 이 참고서와 가이드를 절대 분별, 그거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벌벌 떨면서 성도들의 모든 상상력을 제한시키고 그것들 속에만 있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사제주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목사님에게서 독립하는 것이 여러분이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목사를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의 파트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정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 때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 여러분 이 부분이 부족하다 하시면 일부 설교를 좀 들으세요. 제가 1부와 2부를 약간 다르게 합니다. 설교를. 1부는 중직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또 2부는 새 가족들이 많아서 약간 다르게 하니까 필요한 분들은 1부를 들으시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본질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개별적인 인격으로 서서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런데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역사적 공동체의 맥락 안에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안전합니다.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저고요, 신학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계시와 그 말씀에 대한 선포를 하고 나서 4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요한이 설명하는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걸 보여줘요. 4절, 5절이에요. 특별히 5절에 보시면 핵심은 이거예요. 따라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진짜 잘 이해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내가 성경을 잘 알아, 이렇게 안 돼요. 성경 읽고 신학한 걸 가지고 나의 권한으로 쓰지 않아요. 진짜 예수를 만나서 성경을 잘 이해한 사람, 신학자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게 되는 것을 지금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성경 우리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성경을 한 분들은 더 따뜻해져야 돼요. 더 협조적이어야 돼요. 더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실 이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한국교회 어성경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배웠다고 생각하면 설교를 안 들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대요. 이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부분들이에요. 성경을 알면 다른 사람 얘기를 잘 안 들어요. 그거는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사도 이 요한과 같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단계로 나아감을 뼈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뼈에 각인하셔야 돼요. 성경, 그 다음은 섬김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4절, 5절을 사용해요. 보세요. 5절, 4절에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데 막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 뭐라고 해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함을 더 풍성케 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깊은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눈 맞아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 자녀들 반대하시면요, 더 끈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둘 사이에는 부모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미 인격적인 연대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때는 내버려 두시는 게 답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요한은 예수를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통하여 자기의 것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자신학화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양 교회가 알려준 신학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 17세기, 18세기 그 위대한 신학의 선배들로부터 우리는 신앙이 뭔지를 배웠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분이 만난 17세기에 칼빈이 만난 하나님이 칼빈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 문화 속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신학화예요.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내가 모르는 거 얘기한다고 입 닫아 이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할 때 귀담아 들어주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신학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게 우리의 반성이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고 체험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의 원동력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발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장에서 이렇게 나누다가 갑자기
엄마 얘기하는데 뜬금없이 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엄마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죠. 그러면서 울컥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의 원인이에요. 원래 사도 요한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이 얘기 안 하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이 계시를 통하여 여러분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에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 하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사랑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이란 증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아가요? 있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찬미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찬양대의 찬양의 이유가 되고 찬양팀의 찬양의 이유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찬양의 이유가 되는 그 본질이에요.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그분. 이것은 말하려고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학화된 여러분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내면화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자연한 현상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문을 열면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 예수 배운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친다고 나오지 않아요. 예수를 경험하면 이게 돼요. 저는 찬양대 위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워지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을 때에 성령의 부으심이 나타나 여러분 안에 엄마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내가 아는 그 엄마처럼 내가 아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신 그분, 위대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영광과 능력을 받아야 되는 분이세요. 그분이 찬양을 받아야 되는 분이세요. 그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너무 점잖게 돼 있죠. 그것을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경배와 찬양이고 이것이 송영의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의 영광이에요. 이거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여러분을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현장의 예배로 못 나오게 하고 찬양 가운데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평생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찬양을 경험할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안에 이 터져 나오는 찬양이 경험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과 능력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드립니다. 뭐죠?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가 나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섬기게 했는지를 돌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각이 나요. 그분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분의 놀랍고 위대함들이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 하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7절을 한번 볼게요. 7절. 요게 이제 좀 분리됐어요. 6절과 분리가 됐어요. 아멘하고 안 끝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실력이 있는 거예요. 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러분 옛날에 이게 뭔지 모르니까 자꾸 뭐 휴거 우리의 이미지 구름 타고 오시는 그런 쪽으로 자꾸 가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7절은요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휴거울 이미지가 아니라 다니엘서 7장에 구약에 이미 전에 예언하셨던 그 구약 백성들이 이미지화했던 그 이미지가 비로소 깨닫게 되고 문이 열려서 그 구절이 바로 내가 지금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절임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가 The Son of Man, 그 바로 다니엘서 7장의 인자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7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다니엘서 7장. 제가 준비해 왔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다니엘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돈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투자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의 권세가 돈의 힘의 권세를 능가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은 영원할 나라를 곧 속히 우리에게 임하게 될 이 나라를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돈 따라 살면 안 돼요. 오래 살려고 살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뭐 하려고 그거 위해서 사니까 여러분 맨날 상처받고 아픈 거예요. 이번에 이찬수 목사님이 너무 은혜 받았어요. 진짜 탁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사님들 왜 그렇게 디프레스에 자꾸 빠지세요? 왜 이렇게 상처받았다고 하세요? 물론 그건 아프지만 사도 바울은 금방금방 일어나잖아요. 이유는 우리가 저분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분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집중해서 그래요. 나에게 주시고 하니까 맨날 상처받았다 그러고, 맨날 아프다 그러고, 트라우마 있다 그러고, 뭐 그 핑계를 대서 30년은 트라우마를 갖고 평생 상처로 삼으며 디프레스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물론 그거 아프고 안 됐지만 다시 회복해야 되죠. 어떻게? 저 다니엘서 7장에 그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걸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너무 이 작은 문제 여러분 매이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좀 일찍 죽으면 말지요 뭐. 좀 병 걸리면 가지요 뭐. 이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해야 돼요? 영원히 같이 있을 사람 섬기는 일. 나를 좀 꼰대력을 버리고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좀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싸우지 말고 좀 손해보고 좀 희생하고 좀 포기하고, 얼마 되지 않을 이 땅의 그 영광을 위해서 비겁해지지 말고, 정말 주님 정말 살아계심을 믿고 영광과 찬송이 그에게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의 예배예요. 이게 우리의 그 문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 한 절만 8절 읽을게요. 8절 같이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요, 하나님이 그때 대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때 가만히 안 계시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당신에게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 있는 우리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선교사님들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만나게 되는 선교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분을 만나는 놀라운 예배 가운데 우리도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그들도 그 예배에 나아가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화답을 기대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항상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예수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면서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더 나누어주고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찬양에 화답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 아버지 선을 긋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사랑하는 놀라운 사람들만의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것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 해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고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우리의 고백을 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찬양합시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여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영광과 능력이 여러분의 손을 들고 영광과 능력이 그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그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여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실 줄을 믿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임을 믿습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 하나 잘 살고 내 인생 편하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 11조와 함께 끊어내어 드립니다. 이 헌금과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 대한 모든 집착이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찌 살던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유감없이 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감없이 하나님 소원하시는 삶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받은 말씀이 놀랍게 잃지 않은 그 놀라운 소름 끼치는 경험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 선교사는 아니지만 전도자로 살아가며 영혼들 눈물 닦아주고 축복하고 섬기는 인생으로 50을 살던 60을 살던 70을 살던 80을 살던 유감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